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가 기억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로 알고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가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시니까 기도의 문이 막힌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저도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게 죄인데 내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그 죄에 대한 벌도 나에게 좀 사해달라고.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벌도 이제 없어지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벌을 저에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벌도 하나님 저에게 다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죄와 벌을 잘 연결 안 시켜요. 우리는 뭐 회개하니까 벌 안 받을 거야. 점점 뭐예요? 회개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다. 이 사실 알고요. 회개할 때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벌도 내게 좀 제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점점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에 대해 벌이 있어. 그러니까 죄와 벌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만 생각하고요. 벌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 이것이 죄에 졌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죄를 더욱더 민감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 용서하심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와 벌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할 때 내가 얼마나 회개를 잘했는가, 이게 용서의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기도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로 죄가 용서를 받고요. 벌이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서 요나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요나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6절부터 우리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의 왕이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이 구원에 딱 적합한 거죠. 요나서 3장 6절 이제 5절까지 이제 5절까지 이제 요나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해서 6절에 이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회개한 거죠. 그리고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 선포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제 이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힘싸는데 부르짖을 것이며 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고요, 베옷 입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에서 떠나라. 온전한 회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모든 요소를 이 니느웨 왕은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온전히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지. 근데 니느웨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죠.
확정된 게 아니에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금식하고 베옷입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에서 떠나지만 그것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왕의 정말 이 온전한 신앙. 우리가 오히려 이방의 왕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칼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그 벌도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용서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자비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의 근거는 애들이 얼마나 자기 잘못을 잘 깨달아 알고 얼마나 돌이키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용서는 부모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어떤 자녀들은요, 좀 흔히 말하는 어버버 해가지고 제대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해도요,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부모에게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는 게 나아가고 그 죄와 벌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회개를 잘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죄가 용서되어지고 나야 뭐예요?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용서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전에 항상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기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 기도함에 있어 좀 더 집중적으로 주의를 가지고서 주의 깊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번에 보면 자기의 의를 말할 것인가. 우리 이제 다윗의 기도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웃도 돕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공의도 행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은요. 우리의 선은요 보잘것없거든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든가 구약의 인물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의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드러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얼핏 보면은요, 헛된 기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께 자랑을 해. 이렇게 보이지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기보다는요,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요, 여기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회개가 완성되어지는 것은요,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 거짓말하면요, 회개가 이 애써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회개한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도 그러고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확인시켜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자랑의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의미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망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섬기고 이런 삶 하나님 살았습니다. 좀 뭐예요? 예쁘게 봐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고 우리 진심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교만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를 수고하고 애썼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랑하는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11번에 보면 소망과 믿음은 공포심을 극복한다. 칼빈은 책에 이렇게 씁니다. 현재 공경에서 신음하며 앞으로 올 곤란을 두려워하여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피난처를 얻으며 언제든지 그가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공경에서 신음하고 앞으로 올 곤란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지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또 앞으로 닥칠 더 큰 파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는 것,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위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폭풍우가 닥쳐오면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신앙이지, 나는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허풍이고요, 위선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문제가 다가오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신앙에는 뭐예요? 그런 염려하는 가운데서 뭘 갖는 거죠? 믿음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전혀 염려 없이 믿음과 소망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두렵고 또 떨리고 염려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진짜 기도고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은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왜 불나면 119에 전화해요? 전화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면 전화하기가 좀 애매하죠. 어찌되었건 좀 늦게 오고 빨리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불났다고 전화하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119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12번에 보면 기도가 허락된다는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반박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는 소망과 믿음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신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조차가 뭐예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핑계다.
확신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스건 노건 아니면 기다리라건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지도 몰라.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나중에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피면은요, 물론, 내가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근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잘했느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가 있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소리 복음성가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할 때 끙끙 앓는 그런 소리밖에 내지 못하고 아버지 이 말만 반복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칼빈은 보여주고 있고요. 13번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루 종일 사람들 병 고치고 복음 증거하시고 제자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다 끝내고 뭐 하신 거예요? 홀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셨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단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핑계, 뭐 저런 핑계, 막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핑계가 어디 있어요? 명령하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거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했지만 또 교회들마다 참 정말 민망한 게 그거죠. 성도들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가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빠지시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망한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이제 경기도 광명에 살 때 이제 교회는 서울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전임 사역이었으니까. 전임 사역 하면서부터는 이제 본교회 이제 기도를 이제 전임 사역 하기 전에는 파트타임일 때는 동네 지역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니까 본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5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저희 집사람은 자고 있고
밥을 챙겨 먹습니다. 챙겨 먹고 이제 새벽 5시에 교회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이 머니까 다시 광명시 갔다가 또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새벽 기도하고 계속 교회에 눌러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집으로 돌아와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당연히 전임 사역자니까 내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기도해야지.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전임 사역자임에도 교회 옆에 살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저런 핑계들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직분자로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받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칼빈은요, 기도는 명령이지 않냐? 이것저것 핑계대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해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뭐 좀 표현, 기쁨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당연히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녀들이 나오는데 우리 뭐 명절에 자녀들 찾아오시는 거 싫으신가요? 귀찮은가? 안 왔으면 좋겠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찾아오는 거 기뻐요. 물론 자녀들의 입장과 상황을 생각해서 또 이제 뭐 못 오게 하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은 그래도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리겠어요?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시나요? 봉사 많이 하고 수고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다 기도해야 돼요. 목사니까 기도하고, 뭐 교회 중직자니까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14번 보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무서워 떨 것은 아니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과 비슷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늘 받아들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 미워하실 거야?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기뻐하셔, 좋아하셔, 즐거워하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거 여기에 너무 이제 우리가 치중할 때 기도하기 합당하지 못한 자인데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아주 흉악죄인들 모아놓은 교도소에 형제들은 다 외면해도 누군 찾아가요? 엄마는 찾아가요. 그렇죠? 내 자식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엄마는요, 부모는 그 자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 돌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기도 못할 이유는 없어요. 탕자가 얼마나 정말 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받은 거잖아요.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관계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더 부자가 됐으면 뭐 금미환영하겠지만 가지고 와서 다 낭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 하지만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요? 늘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자식, 왜냐면 키우니까 다 알죠? 이 자식이 이 돈 가지고 뭐 할지 알고 있고요. 거지가 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게 바로 아버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자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뭐 저도 의심이 들어요. 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무서워 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외심은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를 의지하지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잖아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앞도 안 보이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그 간절함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구원한 거죠.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뭐 헌금한 게 있습니까? 봉사한 게 있습니까? 평생 눈 감아가지고 남의 도움만 받았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일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계실 때 그에게 부르짖고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우리 15번 보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사악한 기도를 들으신다. 사악한 기도는 여기서 사악한 자의 기도예요. 악한 자의 기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뭐 악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 두 번째 주제가 더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호소에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고 들으십니다. 예전에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교회, 뭐 큰 교회 같은 경우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느라고 다른 집 차 앞을 막아놓고 자기 차 주차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차 좀 빼달라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나 지금 예배하니까 끊으라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은요, 그 말이 기도처럼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사악한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주님께 들어가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벌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백성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러 죽인 사람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인 사람들 포함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했어요. 칭송했습니다.
비록 우리와는 믿음이 다르지만 삶은 끝내준다는 거죠. 야, 인정할 만해. 그럴 때 뭐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내 삶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해야죠. 지금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힘을 잃어가요?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방어하실 게 없어요. 그들의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16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치 못한 상태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때론 감정이 격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 함부로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전혀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해요. 야,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나? 기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 참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온전히 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말라.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온전히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라도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내가 오늘은 이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어.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이런 부족함과 이런 연약함이 내 가운데 있어. 그래도 기도하러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오면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회개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해야 뭐 들어주시겠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아갈 만한 그런 모습도 안 되고요. 마음도 여전히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줄로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 감정이 정화되어지고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철저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러 나간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 부족하고요. 때로 빈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일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지. 내가 뭐라고요? 내 의와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해서 하나님 이 정도로 했습니다. 쫙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은요. 우리 교만일 수 있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